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가는 192장입니다.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입니다. 가사를 먼저 읽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 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바람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8장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더운 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을 얻어서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48장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된과 또 피곤함 가운데서 지친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지난날 우상 숭배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일삼았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거절하며 이렇게 살아왔지만 결국 우상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를 못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태라고 했냐면은 완고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모태에서부터 배신자라고 불릴 정도로 배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과 완악함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교만하고 완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시는데 나타내 보이시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패역한 일이고 허무맹랑한 일이고 잘못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실 때에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하여서요. 징벌을 받아도 마땅했겠죠. 근데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을 또 보면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때로는 그 훈련이 정말 힘들고 고되고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물론 그 훈련이 너무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이 힘들수록 우리의 심령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의 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복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은 오늘 본문 17절 상반부를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시오 라고 합니다. 여기 구속자라고 되어 있는데 구속자는 히브리어로 고알레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르다, 배상하다, 갚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룻기에서도 보이는데요. 룻기에서는 2장에서 4장에 걸쳐서 기업을 물을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나온 말인데 그 가난한 친족,
자기의 친족의 구제자라는 의무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있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친족이 빚 때문에 땅을 팔아서 다시 살 능력이 없으면은 친족 중에서 그 값을 대신 치러주고 사줄 만한, 사주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을 기업을 물을 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속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팔아넘긴 격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그 생명을 스스로 되살릴 만한 능력을 우리는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생명을 사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만이 할 수 있는 기업이 물을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족 중에서도 친족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능력,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본문 17절 중반부를 보면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르친다 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익숙하게 한다, 또 능숙하게 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익숙하게 하고 능숙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교육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육을 하는 것이 뭔가 공식을 알려주거나 어떤 이론을 가르쳐주거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친 것을 지키고 행하게 해서 삶에 익숙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론을 알려주거나 정답으로 가는 길만 알려주거나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어떻게 해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르친 것을 실습을 시키시고 또 훈련을 시키시고 직접 겪어보도록 하게 해서 익숙하게 하고 능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의인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문화와 또 품위와 분위기 이런 것에 익숙하도록 훈련받고 교육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인격자로 살도록 성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는 행복과 또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유익하도록 가르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유익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교육하십니다. 근데 유익하다, 유익이란 말은 이익이라는 말이랑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둘은 약간 다르잖아요. 먼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좀 개인적이거나 혹은 개인을 포함한 자기 중심,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 중심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재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취해서 남기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남에게 독이 되든 혹은 자신에게 나중에 가서 해가 되든지 간에 우선은 나에게 보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익은 조금 다르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가 되지 않고 자신에게도 득이 되어야 하며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을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익은 도움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나 혹은 자신에게 유익하지 못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하게 가르치신다라고 합니다.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고 혹은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큰 것을 잃고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만나게 되잖아요. 유익하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하반부를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도하시는 분, 인도자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안내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말씀을 통하여 마땅히 행할 길로 안내해 주시는 안내자이십니다. 완전한 안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완전하신 안내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받는 복은 강과 같은 평강의 복을 받게 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너희에게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평강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과 같다, 평강이 강과 같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하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흐르다, 흘러나온다 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풍요함 그리고 마르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평강이 마르지 않고 항상 흘러내려서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뜻하는 샬롬은 완전하다 또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진 설람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함, 안전함을 뜻하며 복지, 평화, 번영을 같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건강함, 물질적으로 부강함, 사회적으로 평화로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차드카드라고 말하는데 정의, 공의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했다고 한다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서 바다 물결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래서 거역함으로써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메마른 바벨론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회는 의와 공의가 메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불의에게 정의가 농락당하고 진실이 거짓에게 억압받는 사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불의한 사회에서 불의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너무나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자꾸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간 데 없고 자꾸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렇게 바벨론에게 갔던 것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는 사회, 물론 불행한 사회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정말 불행한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바다 물결 같은 다함 없는 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9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다면 내 자손과 내 몸에서 난 소생도 모래처럼 많았을 것이요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실 때 우리가 그 훈련에 임하게 되면 제대로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평화가 강과 같이 흐르게 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공의가 바다 물결 같으며 또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22절을 보게 되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역시 하나님의 훈련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훈련 이후에 있을, 그리고 그 배후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거뜬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평화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갇혀있는 저희의 마음들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상하고 파여있는 감정의 자유를 또 치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고 때로는 굉장한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다에 뛰어들었던 베드로처럼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으로 저희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기적으로 채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그럽고 사랑이 많은 온유의 성품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바람이나 나의 계획과는 다른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묵묵히 지켜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논리와 상식보다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주님과의 연합으로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모두가 되도록 저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